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을 짤 때는 시줄이 있고 날줄이 있지 않습니까? 시줄과 날줄이 계속 반복해서 오고 가면서 이 천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로마서라는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교리 문제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야 할 삶의 문제를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복음이라는 하나의 천을 만들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가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해 보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의로운 관계, 또 자비의 관계, 긍휼의 관계, 속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바울 사도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날줄로 엮어서 사람들과의 사랑하는 관계, 또 섬김의 관계, 나눔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엮고 또 엮어서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내용을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풀이하려면 참 어렵겠죠. 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속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신학적인 서술로 풀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삶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질문하면서 그것은 예배다,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시작하는 번역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1장 전체를 다 받는 단어입니다.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글자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하는 말이 별로 중요치 않게 여겨지지만 그 깊이 내용을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받는 이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5장 1절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8장 1절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 12장 1절에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회 있으실 때마다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5장과 8장에 오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개인적으로 있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돈카스트 전체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각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있게 되는데, 오늘 1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마음속으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할 그리스도인인가?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드려야 하는 이 예배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예배인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새겨보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연관이 되어져 있다면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복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중에 해석해 드리겠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아주 핵심적으로 1절과 2절에서 축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개인적으로 또는 이 설교단을 통해서 지금 3년을 넘어서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이길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맞으면서 긴 연휴를 맞아서 곳곳으로 다 나가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기호를 따라서 좋은 일들을 하러 나갔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나를 오늘 또 이 자리에 잡아놓고 있는가? 이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굿뉴스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제가 마쳤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이 드러날 때 아하,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쓰기는 하는데, 그 너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믿음의 소문이 온 로마에 퍼지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당신은 복음이 뭔지 아느냐?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의 교회를 3년 동안 출석하셨는데 당신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화나실 거예요. 그죠? 아니 목사님 날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아니 목사님 내가 복음도 모르고 사는 줄 아세요?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화를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썼는데 로마 사람들 복음을 잘 알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화를 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언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부끄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다. 내가 뭘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해주면 그때는 나는 저 사람보다 잘 못, 내가 좀 뭐 덜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골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못 치는 사람도 있고 경력의 연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지금 왔는데 다른 사람은 잘 하는데 나는 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는 재주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직장에 들어가서 똑같은 경력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과장으로 진급하고 한 사람은 부장으로 진급했을 때에 나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멜번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한 두 분이 계시는데 진급이 안 돼서 결국 후배들 때문에 밀려서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다 영광급 장교로 제대를 했지만 나는 진급이 안 되고 있는데 몇 년 후배들이 막 진급을 해갖고 가니까 좀 뭐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게 부끄럽지가 않다. 부끄럽지가 않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 복음이 나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든 건가? 도대체 그 복음의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크게 대별을 하면 구약 시대로 말하면 율법을 얘기할 수 있고 신약 시대로 오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잣대예요.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치면 법률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법에 저촉이 되나 되지 않나 알 수 있는 길은 법 조문을 갖다 놓고 비교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은 그 법 조문을 갖다 놓고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는 그런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요즘은 일조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조권. 내가 집을 앞에다가 지었는데 내 앞에다가 큰 2층 3층짜리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서 햇빛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게 돼 있는
그래서 1조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앞에 5층짜리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땅에다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집 지었는데 왜?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법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법을 가져와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격적으로 본다면, 율법의 성격적으로 본다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 조문을 갖다 놓고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법이 이 5층 집을 허물어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줘. 그리고 오케이, 됐어. 그 잘못된 법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하시고, 아하,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 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성격적으로 얘기하자면 똑같은 저스티스, 공의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복음도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부족했구나, 모자랐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의 기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주일인데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빠졌습니다. 근데 갔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딱지를 떼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죄의 대가를 받는구나,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에 대한 대가를 하게 됩니다. 레위기에 읽어보시면, 민수기 신명기로 가시면 남의 소를 훔쳤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 보태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시면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죄인에 취급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율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예를 들어서 네가 그걸 잘했다, 더 많이 갚아라, 이런 대가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없다고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에 가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행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시편 14편 3절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아니 되도 않은 목사가 맨날 서가지고 이 죄인들아, 이 죄인들아, 죄인들아 하니까 나 그 소리 듣고 안 가고 싶어. 맨날 가서 꾸중 듣는 것 같아. 여러분, 꾸중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죄책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입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야 이 도둑놈아 했을 때에 아 내가 도둑질을 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그에게 오는 은혜라고요. 그런데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 보고 참 잘했어, 너는 도둑이 아니야, 그럼 그건 더 큰 도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죄인으로 지금 왔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용서하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아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 여기 복음인 거예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깨닫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 저 사람의 속에 있는 콩팥 하나를 나를 살리려고 떼어주셨다. 여러분, 장기 기증자들이 이 장기를 기증했을 때요, 뭐 멀쩡한 걸 기증했는지 어쩔지는 잘 모르지만 또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해서 장기를 기증하겠지만, 그 장기가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를 도네이션 받아서 살아나는 사람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평생 자기도 죽기 전까지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복음은요, 죄 지은 사람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모두 다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 몇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복음은 뭔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정말 내게 복음으로 다가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다가와 있다면 내가 예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지, 안 나가면 목사님 서운해 하시겠지, 그래도 오늘 나가줘야지. 예배 얼른 끝내고 점심 먹으러 가야지, 약속해야지, 문화축제 가야지,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깨달았는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복음은 내가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면, 도대체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면, 목사님 그럼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야 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복음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셨어요. 명의 변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 명의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시면 박 집사 자동차 사가지고 이 집사가 갖고 가려면은 빅로드 가서 명의 변경하지 않습니까? 예. 트랜스폼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차였던 것이 지금은 그 차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차를 타고 앉았는데 옛 주인이 와가지고 야 오늘 주인이 뭐라고 그래? 돈카스트로 가자고 그래? 아니야 오늘 글렌웨이블리로 가. 그럼 그 차가 글렌웨이블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일을 인정해 드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정확한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자고 저보고 말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 사도의 정말 속 깊은 고백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바꾸어서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든 정리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밥 먹고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소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가십니까? 학교에 가서 배우고 익히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하십시오. 그것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십니까? 직장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믿고 여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직장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가정주부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설거지하고 남편의 뒷바라지하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일을 그 일을 하실 때에 이 일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관계 개념입니다.
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종된 나를 향해서 나는 오늘 예배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종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는 오늘 주의 전으로 나가서 내 집으로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누는 이 일을 하고 싶어.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된 나는 예 주인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가치, 워십, 가치 있게 여겨드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종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인이 돌쇠라는 그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이 하인에게 좀 시킬 일과 보낼 일이 있어서 돌쇠야, 예 주인님, 내일 글렌웨이블리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인이 종을 찾으니까 없어요. 돌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쇠가 어디 갔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글렌웨이블리 간다고 갔는데요. 왜? 그러고 있는데 돌쇠가 덜렁덜렁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예, 주인님, 글렌웨이블리 갔다 왔는데요. 왜? 주인님이 어제 글렌웨이블리 갔다 와야 되겠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신실한 종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주인이 글렌웨이블리로 보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주인이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 됐다. 그렇게 하시면 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신실한 종이고 참 신실한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1절에서는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영적 예배를 얘기할 때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드리는 영적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려야 할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첫 번째, 너희 몸을. 2절입니다. 너희 몸을.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소마를 씁니다. 소마타. 이게 이 프뉴마, 이게 영혼 육을 다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거푸집, 우리의 육체, 육신, 소마타 이런 말을 쓰는데요. 내 이 거푸집인 육신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라. 디보션, 헌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건 참 어렵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또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거룩한 죽음, 영웅적인 죽음.
순교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이영철 목사를 보고 너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 예, 죽겠습니다 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형장에 매달면 싫어할 거예요. 아우, 나 안 죽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어요. 순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이 시켜주는 순교도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뭐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잡혀서 뭐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 예수 복음 전하다가 너 안 돼 이리 와 죽어. 그래서 그냥 묶여서 죽지만 그렇게 남이 시켜주는 순교도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잡아가지고 너 죽어야 되겠어 그러고 칼로 목 자르겠다고 하면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 하나가 있어요.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평생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한번 칵 죽어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나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다. 나는 못해요. 그럼 누가 하는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몸뚱아리 가지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이 거룩한 산제물은요, 우리가 늘 쓰는 거룩함, 카도시라는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 하기오스라는 말을 써요. 하기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홀리, 영어로 홀리.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거룩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때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요즘은 괜찮겠지요? 아니, 요즘 정도는 하나님 괜찮겠지요? 내가 하나님 60평생을 예배를 드렸는데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이게 아니라 요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는 것, 이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럼 누가 하는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걸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종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역사적 세대는 변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적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크게 나누어서 선택한다면 선 아니면 악이잖아요. 선 아니면 악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다르면 선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라는 것은 영향력을 입지 마라 하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미치면 영향력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후쿠오카에서 원자로가 터졌는데 여기서도 비 오면 우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원자로 터졌는데 여기서 잡히는 고기도 안 먹는 거 아닙니까? 영향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미국에서 전쟁이 났다. 미국에서 뭐 유로 통화가 뭐 갑자기 올라갔다. 기름값이 올라갔다. 영향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에 휩쓸리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패턴이라는 말이죠. 세상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는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선한 의지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힘씀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모든 사람이 악을 택할지라도 그래도 나만은 끝까지 선을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 뒤집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병목 현상에 다다르게 되면 그런 거 참 많이 느끼죠. 4차선으로 쫙 차들이 달려오다가 어떤 사람 저 일찍부터 저기가 좁아지는구나 그래서 딱 그 차선으로 들어왔는데 뻔히 앞에 차가 수없이 밀려갖고 있는 걸 알면서 옆으로 막 들어와서 앞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차가 많이 밀려서 이 차가 왜 이리 많이 밀리지? 남들이 막 앞으로 가니까 나도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렇게 같이 가보면 똑같이 밀리잖아요. 똑같이. 이래서 길이 밀렸구나. 그때는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다 저렇게 갈지라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나는 차선을 지켜야지. 나라도 지켜야지. 대한민국도 그런 때가 있었고 싱가포르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광요라는 사람이 싱가포르 수상으로 있을 때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게 많았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싱가포르의 뉴턴 스퀘어가 있는 그 광장으로 가면 상점들이 참 많아요. 가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말을 참 잘해요, 아이들이. 지나가면 형님, 누나 들어와 보세요. 막 그렇게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뭐 라도 시계도 사고 어떤 사람은 롤렉스 시계도 사고 이런 이제 다 사요. 근데 굉장히 많이 깎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시계 얼마예요? 500원. 그러면 나와. 너무 비싸다. 그럼 따라와서 잡아가지고 형님 50% 깎아줄게. 그럼 250원. 그것도 비싸다. 그럼 또 나와. 그럼 또 잡아서 또 깎아줘. 그래갖고 한 125원 정도에 그걸 사와요. 그러니까 사서 얼마나 많이 깎았어요. 500원짜리를 125원에 샀으니까 많이 깎은 거잖아요. 근데 다 사서 온 사람들이 나도 롤렉스 시계 샀는데 너도 샀냐? 너는 얼마 주고 샀냐? 난 80원 주고 샀는데 더 깎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직하지 못한 것.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나만이라도 그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마음을 좀 가져라.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깨달은 복음을 따라갈 거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따라갈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을 새롭게 가져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새로운 마음으로 좀 변형시켜라.
그냥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라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만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죄 없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나도 죄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움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척이라도 해라. 예 주인님 저게 거룩 척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뻐하심. 이 기뻐하심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온전하심. 온전하심. 이 온전하심은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룩하게 돼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일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이 뭐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해 되겠지 뭐. 오늘 또 교회 가니까 거룩해지겠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거룩해져 보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마 다른 교회에서 보면 무서울 거예요. 아무나 다 집사 준다고. 도대체 어디를 봐도 집사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 같은데 다 집사 준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직분이 하나님께 조금 더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고 방법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내가 잘 못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내게 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채찍질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실 때 그때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하고 어프로브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항상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섰는가 아니면 어프로브하라. 좀 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 한 걸음 더 나왔죠? 잘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나가는 삶이 내게 주신 생명과 이 몸집을 가지고 온 삶을 내 전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일이 예배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각자는 깨달을 각자입니다. 그리고 사람 자자를 썼습니다. 제가 한자로 써드리지 못했는데 깨달은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볍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그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다른 사람이 드려줄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뒤에 말하는 각자는 각각 개인의 각자고 스스로 자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각자가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단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일 하실 자로 불렀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내 온 삶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테스트하고 어프로브 해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